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오실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 안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왔던 그 보혜사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분이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이미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알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이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이 땅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성령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바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던 그 성령이 자신들 안에도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그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삶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온 것입니다. 그 말씀과 사랑이 예수께로 또 예수의 그 사랑과 말씀이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지향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리라. 거처를 어디에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어떤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체를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거처를 이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처를,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성자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삶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이 성경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바로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럴 때 이 사랑으로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이라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바로 일어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은 방언을 얘기하거나 어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기적을 베풀거나 어떤 신비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의 은사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성령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시고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거기 사이에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까?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하는 존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그 사랑의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일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랑의 사역, 그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가시기 전에 그토록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고 정말 주시고자 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의 그 은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정말 나은 은사를 가졌냐는 것으로 서로 정말 싸우고 분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더 나은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것이 바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죄의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지만, 성령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 희생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그 존재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의 뿌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죄를 짓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지만, 성령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되게 해서 바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 11절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바로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어떤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기쁨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삶 속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병원의 장기려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받는 자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삶을 사시기